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기본 내용은 민수기 35장에 이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재판받기 전에 복수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핏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원래 도피성 셋에 추가로 성읍 3개를 도피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원래 도피성 셋은 가나안 땅에 지정된 도피성 셋을 말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도 도피성 3개가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총 9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가나안의 영토가 늘어나게 될 때 도피성 셋을 더 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땅이 늘어날수록 도피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음을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서 도피성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문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후 혹시 채무 관계로 인해 땅을 주고 판 거래가 있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속한 가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레위기 25장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 맥락에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 가문의 땅을 탐하여 영구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시면 모든 사건의 판결에는 반드시 최소한 2명의 정직한 증인이 필요하다는 율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사건은 재판장이 조사하는데 판결을 내릴 때는 꼭 제사장이 입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율법의 배려가 엿보입니다. 위증자에 대해서는 위증의 결과 무고하게 당한 사람이 입은 피해를 그대로 갚아주라고 율법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증 때문에 누군가 무고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 위증자도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이스라엘이 외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에 대한 규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군사력을 의지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싸울 만한 인원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남자들을 최대한 다 전쟁터에 끌고 가는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절 이하에는 이방 도시와 전쟁을 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인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가급적으로 싸움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길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평화를 거부하고 싸우기로 한다면 남자만 다 죽이고 나머지 여성과 어린이들 그리고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규정합니다. 고대에는 군인과 민간인 구별 없이 칼을 들 수 있는 남자는 누구나 다 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만 죽이라는 말씀은 전쟁에 참가한 전투원들만 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여성과 유아를 포로로 잡으라는 의미는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는 죽이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규정이 가나안 정복에서는 예외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들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고요. 또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결코 본받으면 안 되는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을 보시면 가나안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시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당시 가나안 사회의 죄악은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 당시의 사악함과 같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심판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죠. 그와 같은 현실은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족속처럼 타락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신이 발견될 경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세한 규정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죽은 자를 위해 이런저런 의식을 치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비록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주민들이 뭘 잘못한 게 없지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공동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슬퍼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여자와의 결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 내용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당시 주변 나라의 관습들과 비교해 보면요, 이 규정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승자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길 원하면 그 여자는 종이 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서 아내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삶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배경에서 이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남자가 잡아온 여성을 포로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율법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집안 식구처럼 지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다고 해서 바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여성이 전쟁에서 죽은 부모를 애도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그 여인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애곡을 하거나 또는 정결 예식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결혼한 여자와의 이혼을 허락하는 듯한 율법이 나와요. 아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헤어짐을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그 여인이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하되 종처럼 팔면 안 된다고 합니다. 포로로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가 헤어짐으로써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욕보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율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고대 근동의 어떤 관습과도 차별되는 높은 도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장자의 상속권 문제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요. 본문은 아내가 둘인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칙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일부 다처를 하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한 율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편애하는 아내의 아들을 무조건 장자로 밀지 말라는 겁니다. 서열에 따라서 장자를 정하고 그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자의 몫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무엇인가 2배를 받는다는 것은 장자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누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8절 이하에는 폐륜화에 대한 처벌 조항이 나옵니다. 제5계명을 어기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며 폐륜을 저지른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동네 주민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속의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사실 그 비유 속에 작은 아들은 물론이고 큰 아들도 아버지를 능욕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율법으로 아들들을 처벌하지 않고 너그러움과 용서로 두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는 처형되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날 바로 내려져 매장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저주받은 흉악한 죄인의 죽음을 죄인인 우리 대신 성취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